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구약이 다 끝났습니다. 신약 마태복음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927 그래서 39권 구약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크게 족장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분열 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 귀환시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 우리가 다시 한다면 모세오경은 5권으로 율법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갈 기준인 말씀을 이제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인데 가나안 정복,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포로 귀환시대. 그래서 이때는 순종하면 형통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멸망한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예언서 17권이 들어가는데 선지자들을 통하여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합니다. 또한 회복을 약속하고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심판 속에서도 구원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예언서를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시가서입니다. 시가서는 5권인데 고난의 의미, 그리고 예배와 찬양, 지혜로운 삶, 인생의 허무, 또한 사랑. 그래서 이 시가서를 통해서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를 볼 수가 있는데 신구약 중간사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외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사를 지나서 오늘 마태복음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요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완전 예언 성취입니다. 이사야 2장, 7장, 9장, 11장이 바로 메시아 왕국 도래. 그래서 이사야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의 핵심 구절은 27장 11절로 십자가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핵심장은 21장 입성입니다. 핵심장은 알다시피 너무나도 유명한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께서 지금껏 당신이 구약 예언이 보여주는 바로 그 왕이심을 극히 일부의 사도들에게만 확인시키시고 되도록 밝히지 않으시다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공개적으로 만방에 드러난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마태복음 2회입니다. 마태복음은 한 유대인을 위해서 또 한 유대인에 대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발췌한 인용문들을 통해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 세례, 설교, 기적들을 통해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죽음 역시 부활을 통해 승리로 바꾸며 유대인의 왕이 사셨다란 기쁜 소식이 다시 메아리 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제입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다음과 같은데 예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들은 신약의 새 교회에게 주시는 새로운 율법이다. 산상설교죠. 하늘나라는 세상 끝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성취된다. 현재도 실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구약시대에
선민 이스라엘 회중에 대응되며 그것을 추월한 신약 시대의 새로운 공동체가 됩니다. 누가 기록했는가? 저자입니다. 초대교회는 한결같이 이 복음서를 마태가 기록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떠한 반론도 제기된 적이 없는 저자는 마태입니다. 기록 연대입니다. 다른 복음서들과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의 정확한 연대를 밝히는 것은 쉽지 않지만 대개 주후 58년에서 68년 사이에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성경 전체에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이고 사복음서에서는 마가복음이고 오늘은 마태복음을 다루려고 합니다. 기록 목적은 첫 번째, 다윗의 후손 예수는 유대인들을 비롯 온 인류가 그토록 대망하던 바로 그 메시아란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했고, 두 번째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들에게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과의 관계를 설명,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해주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마태복음은 예수가 약속된 메시아적 왕이심을 강조하고 있는데 1장 23절, 2장 2절과 6절, 3장 17절, 4장 15절로 17절, 21장 5절과 9절, 22장 44절, 45절, 26장 64절, 27장 11절부터 27절로 37절 많은 곳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정통 왕족인 다윗 가계 출신으로서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시는 계시 완성자이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복음서와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천국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 마태복음에서는 32회나 나타남으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마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90여 회나 인용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강력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크게는 이렇게 일부 왕의 자기 계시 및 선포의 계시로 3장에서 9장까지, 2부는 왕의 능력과 사도 임명을 8장에서 11장까지, 3부는 왕에 대한 점진적 배척을 11장 2절부터 16장까지 나눠볼 수 있고, 4부는 왕과 세상의 대립 고조로 16장에서 20장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부는 이제 왕의 입성과 선포, 그리고 마지막 6부는 왕의 구속사역 완성으로 십자가 지시는 거죠. 26장에서 28장까지를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이방인보다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최고 하는 게 다윗 왕가이기 때문에 다윗 왕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입니다. 1장은 예수님의 족보 탄생입니다. 이 족보는 결론이 먼저 나옵니다. 즉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의 혈통을 먼저 밝히고 난 다음 약속의 조상들을 차례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14대씩 3부로 짜여진 이 족보는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요셉에게서 끝을 맺음으로써 메시아가 오시기까지의 구속 역사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래서 낳고는 헬라어로 겟나오서 생부가 낳았다는 의미 외에도 직계 후손 또는 법적으로 계보를 이을 후손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이 기생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또 보아스는 루색에서 이세를 낳고서 룻이 나오는데 룻도 모압 여인으로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 족보에 이방인 여자들이 등장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유대인의 배타적인 인종 차별주의, 그래서 선민의식이죠. 이 차별주의와 죄악의 권세를 넘어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시사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여호람을 낳고 여호람은 우시야를 낳고 그래서 여기에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왕이 빠집니다. 9절입니다.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요시야는 여고냐 여호야긴과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서 여기에서도 여호 아하스가 빠집니다. 12절입니다.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르바벨을 낳고 수르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 여호야김을 낳고 여기 또 시드기야가 빠집니다. 17절 그런즉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17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부터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 유다 백성들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이제 강제 이주되어짐을 또한 이렇게 여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왕들의 이름을 빼면서 14대 그래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가? 그것은 다비드 그래서 이것을 숫자를 맞추면 14자가 됩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마태는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14대 다윗 왕가에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다비드 14자로 이렇게 14대를 맞추어서 다윗 왕가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지금 마구마구 이렇게 높이고 있습니다. 2장입니다. 2장은 애굽 피난입니다. 동방 박사의 경배, 헤롯의 살해 음모, 그에 따른 애굽 피난과 귀향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의 경배는 만왕의 왕이신 주의 왕권을, 헤롯의 살해 음모는 인자에 대한 사탄의 살해 의도를, 그리고 애굽 피난은 인류 구속을 위해 오욕의 땅까지 가신 주의 구속사적 그런 열정을 2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래서 여기서 동방으로 도는 이 박사들은 이때 최고의 그런 점성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무당이나 박수가 아니라 이 동방은 별이 떠오르는 곳으로 고대 페르시아 또는 바벨론을 가리키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 별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에 오게 되어지죠.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1절의 헤롯 왕은 BC 37년에서 AD 70년 동안에 로마 제국에 의해 임명을 받고
팔레스타인을 통치했던 이둠의 왕가의 사람입니다. 명목상으로는 유대인이나 실제로는 에돔의 그 이둠의 출신의 이방인의 첫 왕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기본적으로 그의 통치는 평화스러웠지만 특히 그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46년에 걸쳐서 힘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와 장모와 세 아들을 살해할 정도로 잔인한 왕이었음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15절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애굽으로 피난하시는 2장입니다. 3장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세례입니다. 3장은 세례 요한의 전도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수세 세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천국 선포, 회개 촉구, 세례 등으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세 400년 동안 어떤 선지자도 외치지 않았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이 이제 회개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비하고 그의 등장을 자연스럽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과 같이 되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고자 하시는 3장입니다. 1절입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오늘 이 세대에도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려서는 참 강단에서 회개하라 막 선포했는데 지금은 참 강단에서 회개하라는 이 선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절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에노, 그래서 마음뿐 아니라 생활도 완전히 바뀌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활까지도 완전히 턴해서 바꾸어지는 것, 변화되어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5절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래서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마카비 가문의 저항 운동 기간, 그래서 BC 166년에서 142년에 종교 개혁을 추구했던 그런 하시딤 경건한 자들의 한 후예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요한 히르카노스 BC 143년에서 104년에 통치 때 최초로 바리세파라는 종파를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과 조상들의 전통을 매우 중시했으나 지나치게 형식에 치우치고 위선적이었고 오신 그 메시아 예수님을 이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곤불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래서 이 16절 질문인데 예수님은 무죄한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인데 왜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의 그 물세례를 받으셨는가? 이게 우리가 질문해야 될 질문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면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는 자신이 죄인과 완전히 동일시 돼야 했고 죄인 취급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야만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성령 세례 주는 분이지만 자신이 죄인과 동일한 완전히 동일시되고 죄인 취급을 받게 되므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사장입니다. 사장은 예수님 시험입니다. 40일간의 걸친 예수님의 금식 기도와 그의 연이은 사단의 시험이 본문의 주 내용입니다. 사단은 돌로 떡을 만들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며 자신에게 절하라고 시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단의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매 단계마다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래서 이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하나님이 적대자인 사단의 별칭으로 그는 귀신의 왕이고 거짓의 아비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줄곧 방해하는 회방자입니다. 2절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 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절 예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찬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이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시험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은 사단이가 편하게 살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굳이 그렇게까지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적당히 예수 믿고 편하게 예수를 믿되 편하게 믿어라. 이렇게 사단이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편하게 적당하게 예수도 편하게 믿고 적당하게 믿어라.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즉시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쳤으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지금 두 번째 예수님 40일 금식하신 후에 두 번째 시험을 하는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것은 십자가 없이 영광을 얻어라. 그렇게 지금 십자가 없는 영광을 얻어라. 이렇게 지금 유혹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거여서 사단은 고난의 잔을 마시지 말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돼. 고난 받지 말고 편하게 믿어. 그냥 뛰어내려. 너를 받아줄 거야. 이렇게 우리를 십자가 지지 말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십자가 없는 부활은 절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세 번째 시험은 경배해라. 타협해라.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엎드려 천하만국 앞에 경배하라. 타협하라. 이렇게 신앙 타협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배 받으실 분은 천하만국이 아니라 천하만국을 만드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지 세상의 어떤 우상과 세상은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절대로 신앙 타협을 사단이가 유혹할 때
이 신앙 타협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 하나님 살려주시려면 좋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신앙 타협 없이 그 믿음을 지킨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렇게 신앙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5장입니다. 5장은 산상설교, 산에서 8가지 복을 지금 설교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산산수흥은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8가지 복은 산산수훈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천국 시민의 유권과 그에 대한 상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어 모세 율법에 대한 주님의 새로운 해석과 명령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 율법을 철폐하지 않으면서도 율법을 완성하신 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산상에서 전해주는 이 8가지의 복이 신약의 모세 오경이죠.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 빈곤을 지각하게 된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갈망하는 것으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라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온유한 자라는 것은 해나 악을 그대로 갖기보다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고.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자기 생활 속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영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속성을 인식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8복은 신약의 10계명으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